먹는 자 은혜 받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또 이런 귀한 말씀. 자, 어떠셨을까요? 오늘은 이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의 그쵸? 이야기네요. 장군. 이게 보니까 7번 몸 씻잖아요. 네네. 나병 고치는데 들락날락하면 고쳐지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실 네. 그렇죠. 네. 이게 상식으로는 네.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 네. 맞아요. 기도와 믿음으로 와.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네.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게 물이 무슨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거기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고. 근데 왜 하필 7번일까요? 그러게. 그 숫자도 숫자가, 궁금해. 숫자가 특별히 상징이 행운의 칠?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 완전 수치? 역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는 7,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네. 저희가 더 이상 한다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성 목사님, 최고의 말씀의 통로 김학재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네. 김학재 목사님, 오소서. 잘 지냈어요? 네. 야, 얼굴이 다 평안해 보이고, 그쵸. 이제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영적인 여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받아먹어가지고 잘 주시니까 또 말씀을. 아니,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깊이가 있어졌어요. 그래요? 처음보다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그 말씀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내용들이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되고 아멘. 공부하는 효과가 좀 있구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네. 우리가 열왕기하의 5장 말씀을 네. 나누게 될 텐데 너무 잘 아는 여러분 그 나만 장군 이야기예요. 그 유명하신. 잘 아시죠? 네. 우리 크로스는 나만 장군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 거예요. 장군. 나만, 쪄야만. 너만 줘야만? 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네.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 놓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얘기를 좀 스토리와 함께 어떤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기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기회도 많이 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순간, 돌아서야 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순간 이런 기회를 참 많이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런 생각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나만이 사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네. 잘 아는 대로 큰 병에 걸리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의 큰 기회가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이런 육신의 질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 보면 잠시의 그 위기와 고난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위기를 기회로만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나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꼭 가난하고 힘없고 나는 그래서 고난이 많은가 봐.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좋은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1절에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거기 남한의 그 좋은 점 4가지 네. 얘기해. 우선 크고 또 지위가 있고 네네. 존귀하고 네네. 큰 용사였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뭐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큼 조건을 갖춘 완전히.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병. 질병이 하나 있었어. 네. 나병 네. 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한센시병은요, 사실은 이렇게 고통을 못 느낀대요. 처음에 고통을 못 느껴서 네. 나중에 이 병이 막 진행되고 나면 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애초부터 이렇게 조금이라도 막 아프고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초창기에 이 병을 우리가 찾아내고 네. 해결도 하는데 네. 이 한센시 병은 사실 처음에는 고통을 잘 못 느끼다가 나중 돼서 이게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지위가 있고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였던 나만이 그런 위기, 고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나만이 앓고 있는 이 보통 한센시병, 이 문둥병, 나병,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고치지 못하는 병이죠. 이거는 뭐, 정말 하늘이 내린 천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칠 생각을 못 하던 병이었어요. 의학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의학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지금은 고쳐요? 예, 이 한센시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상식적으로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 지금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나병하고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나병도 물론 피부병이 일종이에요. 네. 그런데 피부병이 일어났는데 이걸 고치지 못하거나 고쳐지지 않는 모든 병을 그냥 크게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에서 정확히 말하는 우리의 지금 그 직관으로 알고 있는 나병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다. 네.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나만이 그 군대 장관인데 전쟁도 하고 네. 왕 앞에 나가서 일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병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심한 피부병, 뭐 알러지라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아토피? 예, 그런 거. 만약에 그때 고대 사회에서 그런 병이었다면 낫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건 역시도 그냥 나병 뭐 이렇게 아마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 우리가 지금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나병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뭐 우리 A반 정도는 요 정도의 또 수준은 돼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이 나병이 좀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나만이 하여튼 그런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그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에게 이 나만에게 참 위기를 딛고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옵니다. 나는 그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나만에게 임했던 이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어떤 은혜가 찾아왔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가서 우리 시청자들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우선 나만이 받았던 은혜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사람의 은혜예요. 사람. 나만이 위기를 딛고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나만이 데리고 있던 노예 소녀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이제 장군이니까 전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항상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이제 많은 포로들을 끌고 와요. 근데 아람 장군이 한번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포로 가운데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애가 똘똘해 보이고 당차 보이고 뭐 건이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다. 빌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저 아이 이름이 뭐냐, 저 아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에게 말 그대로 선물을 준 거야. 이 아이가 똘똘해 보이고 내가 전쟁에서 데려온 노예인데 당신이 몸종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그 장군의 아내를 위해서 노예로 살던 아이였으니까 포로로 끌려온 아이죠. 노예소녀. 네. 그런데 굉장히 꿋꿋했던 것 같아요. 비록 부모를 떨어지고 조국을 떨어져서 노예로 와서 살지만 굉장히 아마 지혜롭고 영특하고 또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아주 탄탄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으로 이겼던 거겠죠. 네. 그래서 쭉 이제 그렇게 나만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모시는 그 부인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고 의사가 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병이 심해지니까 부인의 얼굴에 그 수척함이 있고 또 빨래를 하다 보면 그 주인의 그 입었던 옷에서 피와 고름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고 또 얼핏 가까운 곳에서 그 자기 주인님의 그 변해가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눈치가 있죠.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 부부가 하는 얘기,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중얼거리듯이 자기 주인 마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고향에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기도 한번 받으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이런 병 따위는 다 고칠 수 있는데 문제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어쩌면 이 아이가 중얼거리듯 그저 자그마한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그 주인 부인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우리 조국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 주인님이 그분을 만나 볼 수만 있다면 이 병을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씨앗이 돼서 나만이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흘려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어야 될 얘기는 아무리 가볍게 누가 이렇게 그 작게 얘기해도 그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얘기는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안 들려야 돼요. 근데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물론 그의 주인 마님이 들었을 거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나만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돼요.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 그 겸손, 진짜. 그것으로부터 이 나만이 고침을 받는 일이 시작되죠. 또 하나 나만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는데 나만은 자기를 그 엘리사가 종교적인 행위로 아주 뭐 예배를 통해서나 안수를 통해서 자기를 만나주고 고쳐줄 줄 기대했었어요. 저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게 가니까 거기에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 한마디면 군대 장군이니까 명령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자기가 가면 언제나 돋보이는 자리에서 대우받던 사람인데 이렇게 인격적인 그 무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던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조언. 피처링이 누군가요? 그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과 함께 갔던 아람의 군대 그 참모들, 뭐 비서들, 뭐 이런 측근들이 보좌관들이 만류하죠.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줘야죠. 어떤 말을 했는지 이건 우리 중현 씨가 한번 13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보좌관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분을 가라앉히죠. 그렇지. 우리가요, 분을 내는 거는 자기의 기대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분노하면 제대로 못 봐요. 맞아. 그러니까 분노를 하지 않아요. 맞아. 이성을 잃게 되니까 네. 진짜 맞아. 네, 분노는 좋은 걸 제대로 못 보게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해요. 판단력이 흐르지. 예,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노하지 않는 거. 굉장히 이게 현대인들이 이 분노가 많아요. 네, 요즘 사건들도 뭐 맞아.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분노치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를 요즘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보좌관들의 그런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만약에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한 얘기를 시킨들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갈멜산에 뭐 100번 뛰었다 올라갔다 와라. 그것도 쪼그려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와라든지 그게 뭐 아닌 게 어디. 무슨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봐라. 맞아. 아니 낳기만 한다면. 그렇죠. 나을 수만 있다면 별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는들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까짓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얘기가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옆에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나만도 생각해보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언젠가 어떤 조언을 해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하게 해줬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분노나 뭐 이런 감정적인 것을 잘 이렇게 가라앉혀준 그런 고마운 사람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제 와이프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살이 계속 찌다 보니까 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네. 진짜 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뭐라 했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 한번 잘생겨보지도 못하고 결혼했네. 네. 낳아놓긴 잘 낳아놨는데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되게 아시잖아요. 살이 찐 사람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본인이 느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분노만 있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머니가 또 여러 가지 해결책도 좀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해서 지금 감량을 좀 많이 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계속 빼고 있는데 그래서 느낀 게 내가 진작에 이거 분을 품지 않고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내가 조금 더 이게 다이어트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저도 있네요. 되게 공감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적해주는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다, 내 진짜. 삶의 태도잖아요.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물론 말도 지혜롭게 해야죠. 그러나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걸러내고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 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야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뭐 신경질적인 얘기지만 그 신경질적인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막 급하게 막 이게 앞에 얘기 설명이 안 되고 막 결론부터 얘기하고 싶은 너무 급하고 너무 귀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옛날에는 야 그럼 왜 나한테 신경질을 해? 라고 생각하는데 야 속에 아 그런 의도가 있구나 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어떡해요. 맞아 이런 지혜를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만이 그 복을 받았던 그 마음가짐 그릇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소유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의 복, 정말 좋은 길을 알려주고 특히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의 선한 길, 무엇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건지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나만이 이제 소녀의 말을 듣고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나만도 이게 순수하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그랬을지 소녀의 말만 듣고 그냥 다급하게 이스라엘로 갔다는 게 조금은 약간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전 다급했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 강한 나라의 장군이면 외교적으로 뭐 좀 알아보고 리서치도 좀 해보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죠. 일단 서둘러서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인데 그 나만이 이스라엘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그의 행동 속에 한 가지 특징 우리가 발견해요. 우선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어떤 태도였느냐?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상당히 정치적인 모습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우선 자기가 이제 자기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아람 왕에게 가서 뭘 부탁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에게 외교적 편지 하나를 부탁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편지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보내는 이 장군은 나와 같은, 내가 가장 아끼는 나와 같은 그런 이 땅의 지위와 영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가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대하듯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왕의 메시지를 외교적으로 편지로 보내요.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딱 갖다 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어요. 이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정부 관료들이 왕과 함께 난리가 났어요. 왜? 이 편지가 보통 이게 파문을 일으킨 편지가 아니에요. 아람 왕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대로 우리가 못하면 이거는 외교적 문제가 되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 하나가 주는 완전히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나고 남한은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남한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극진하게 대했겠죠. 그리고 최고의 VVIP로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왕을 만난 다음에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왕이 자기를 대해주는 것처럼 대해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만한 권력과 이만한 지위를 가지고 가니까 그 왕이 신하들이 나와서 자기를 극진하게 대접한 모습처럼 엘리사가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태도로 자신을 맞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때부터 나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업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나는 뭐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야. 예배를 드려 나갈 때도 그런 모습.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명도가 있는 인기가 있는 이런 인기인이야. 나는 이런 파워를 가진 정치가야. 나는 목사야. 나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나는 이 교회의 원년 멤버야.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다 나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정치가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이재인이 왔습니다. 병든 몸 그대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받아주옵소서. 그 찬송가 가사대로 그렇게 나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인데 병든 몸이지만 불구하고 그 모습은 아닌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정치가의 모습으로 나갔던 나만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거울 속에 이렇게 비춰보면 내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만이 꼭 내 얘기구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예배자에 잘 나갈 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가 과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그냥 나만처럼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사실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병든 죄인이잖아요. 네. 우리 영혼이 병들었고 네. 우리 영혼이 연약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배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다. 그 나만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전략적이에요. 정치가의 모습으로 만약에 정치력으로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엔 돈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재물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그 재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여기 현대적으로 계산하면 네. 은은 340에서 600kg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은값으로 환산하면 한 1억 7천에서 3억 정도 된대요. 금은 더해요. 69kg은 현 시세로 따지면 거의 30억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나만이 그런 엄청난 그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나를 혹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못 대해주면 내가 이 돈으로라도 왜냐하면 내가 갔는데 내 앞에 순서가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또 내가 만날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줘서라도 나를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빨리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이 나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위를 보고 치료해 주든지 아니면 이 돈을 보고 나를 치료해 달라라고 했던 나만. 본인의 그런 위치를 또 이용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절박함도 있긴 한데.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의 업적이라든지 뭐 우리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우리가 늘 짓는 죄 중에 뭐 죄가 꼭 간음하고 무슨 뭐 사람을 살인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한 예배자이면서도 그 속에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이런 교만. 근데 뭐 이건 다 짓는 죄예요. 목사도 우리도 중현 씨도 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짓는 죄인데 이걸 깊이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이제 엘리사가 너무 이제 이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밖에 안 하니까는 요단강에 가서 먼저 7번 목욕하고 와라. 네. 뭐 샤워하고 와라 그런 얘기죠. 요단강 가서 너 먼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 그렇게 가서 네 몸을 씻으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뭐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그런 어떤 좀 뭐 하프타임 같은 그런 시간도 줄 의미도 좀 있었을 거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네가 단순하게 순종하는지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해서 요단강 물이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거기에 많죠. 그게 뭔가 있나 보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요단 그거 팔고 막. 예. 네. 진짜 그걸로 이단들이 담아서. 많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걸 알아야 돼요. 요단강 물이 신비하고 거기에 무슨 요단강 물의 어떤 성분이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도구든지 이 컵에 담겨있는 물일지라도 이게 가나 혼인 잔치집에 만약에 그 포도주 되는 물이라면 이거 똑같은 물이지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환경,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가 요단강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곳이 요단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진리를 가지면 내가 꼭 요단강 가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가 요단강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가정이 내 일하는 일터가 여기서 순종하면 여기 요단강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굳이 요단강의 신비함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요단강 물을 떠와서 마시거나 또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건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 나만처럼 절대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도 요단강 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런 포인트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나만은 이방인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베푸는 은혜를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자,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네. 깨끗하게 나왔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나만이 제일 놀란 사람이 나만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네. 놀래지. 그렇게 불평하고 정치가다운 또는 그 권력가다운 돈으로 이 하나님을 살려고 했던 그가 안 되고 망신당하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여기서 나만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경험, 네. 자기가 알고 있던 이론, 네. 자기가 알고 있던 기초. 지금까지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처럼 권력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만이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세상의 논리였어요. 근데 그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이 세상의 논리가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했다니. 와. 그러니까 나만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네.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나만이 뭐라고 고백하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하나님을 발견하니까는 너무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땅에 내가 알고 있던 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 그거 다 의미 없다. 다 없어졌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 가짜가 좋아 보여요. 가짜를 더 의지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진짜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진짜가 있으면 그동안 내가 모았던 거 다 버린다고요. 내가 뭐 한 거야, 그동안? 그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첫 고백이 뭐예요? 내 지식을 배설물로 네, 맞아.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어느 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네. 이 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8절 말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을 만난 나만이 완전히 자세가 이제 겸손해지면서 네. 이제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사에게 돌아가면서 한 가지를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다시 내 조국이 아람이니까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은 이방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림몬 신전이라고 나오는데 네, 림몬 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나는 왕과 함께 그 신전에 가서 이방 신 앞에 절할 수 없는데 내가 신화된 돌이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등입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신화된 돌이로서 왕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할 때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많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려운데요. 특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기 메시지가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나요? 그 나만에게 네. 19절에 보니까 궁금하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자,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가서 우상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할 때 안 돼. 뭐 그렇게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첫째는 어떤 학자들은 허락했다. 그래도 된다. 네 마음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러는 것을 이해한다. 허락했다. 뭐 그런 뜻인데 네 마음이 중요하니까 네가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뭐 그래도 돼. 뭐 이런 뜻으로 네.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네. 엘리사가 그동안 엘리야와 함께 우상과 엄청난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그 나만이 겸손하게 얘기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했을 성격이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전 별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곤란하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회피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너무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대답하기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대답을 그 질문엔 대답을 안 하고 네 고향으로 잘 가라. 그런 가벼운 인사 정도였을 것이다. 너무 이걸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 주장에 좀 무게를 두는데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 나만이 초신자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막 경험한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나약한 초신자, 네.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네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거죠, 배려. 그쪽 같네. 저는 이쪽이라고 삼번 생각해요. 같아요. 엘리사. 3번. 3번.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예상 문제. 아마 4번으로 내실 거예요. 거기는 답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이 아직은 하나님을 이제 믿긴 시작했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초신자인데 그 초신자에게 너무 많은 신앙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가 믿음의 첫걸음을 띄는 네 그 미성숙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맞춰주는. 그러나 언젠가는 네. 네가 왕 앞에서조차까지도 이 우상 앞에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주 신앙적인 단단함이나 그런 은혜가 너한테 있기를 바란다. 이런 격려와 함께 초신자를 배려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이 고백 속에 있었을 것이다. 네. 단호할 때가 필요해요. 매를 들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엘리사 같은 이런 배려 이걸 나는 믿음의 여유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여유. 따라합시다. 믿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 네, 이런 믿음의 여유가 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좀 필요해요. 너무 우리는 조급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영의 양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나만만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때 나만처럼 우리는 정말 사람의 복을 받아서 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그 여유함 속에 여백 속에 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고 위기를 좀 극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게 이제 오늘 내가 준비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도 명쾌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중 목사의 왕들의 이야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 우리 공부할 거예요. 네네. 7장 공부할 건데 네. 오늘 영상 숙제 하나만 해왔으면 좋겠어요. 나만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거든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자기 한번 찍어서 순종하는 모습? 사진이나 영상으로 네. 제출하시면 네. 또 오늘 말씀을 다음 시간에 다시 귀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CTS 두란노 성경교실 왕들의 이야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 텐데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 없이 주님 주신 평강이 넘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나만처럼 나의 의의를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사람의 복을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